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시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빗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새벽에 또 주 앞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은혜와 또한 그러한 결단을 하시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능력과 내 자격이 그만큼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충만하게 갖춰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 일들을 못한다라고 우리는 거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이 완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무엇을 하시게 되어지면 말씀을 먹이시고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부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명을 주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삶으로 소화하는 그 사명자에 관한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 중에 나타난 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읽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그 말씀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하게 되어지고 음식처럼 그 영양분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맛을 보는 수준을 넘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단지 그냥 맛보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을 배에 넣고 창자에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 표로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표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지 우리가 하루에 성경 석장을 읽는 그 수준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인간의 어떠한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져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순종하여서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에 비록 그 내용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 가운데도 말씀이 나온 듯이 바로 그 말씀은 심판과 애고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우리 듣기에는 정말로 힘든 심판적인 말씀, 애곡에 있는 그 말씀이었지만 또 애가죠. 그런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먹었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입에서 여러분 달게 느껴지는 꿀 같은 그러한 달게 느껴지는 말씀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 목회자가 또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 내 안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또한 그것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어지면은 그 거북했던 말씀, 나의 마음을 찔리게 했던 그 말씀이 오히려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돼서 정말 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사명자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 그 말씀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배와 또한 창자에 가득 찰 때 비로소 이 세상의 그 패역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한 중심이 될 때까지 깊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그 소명에 집중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같은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는 같은 동족에게 에스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같은 동족에게 보내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냐면은, 만약에 내가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너를 보내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다면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은 그 말씀을 오히려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동족에게 보내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함께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7절 말씀, 6절 말씀부터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만약에 너가 전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오히려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같은 민족, 같은 언어인 그 이스라엘에게 너를 보내는데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언어가 같아야 된다, 뭐가 있어져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라고, 그것이 있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들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생겨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죠.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부분들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열정,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지에 나아가서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잘 이해도 되지 않을 거예요. 또한 통역을 한다고 해도 하나 거쳐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잘 그것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포에, 그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들을 의지해서, 물론 선교지에 가게 되어지면 선교지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선교지의 언어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받아서 가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자신의 그 부족한 상태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명을 받고 나아가서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서도 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을 인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한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진정한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물론 방송으로 나가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새로 이제 사람들이 오고 막 그래서 막 말씀을 이제 듣고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이쪽도 다니셨다가 저쪽도 다니셨다가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예를 들어 저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제가 여기에 그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을 이제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이제 막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세요. 그러면 우리 김정성 권사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누군가 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되게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고 안 좋아를 떠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분을 되게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좋죠. 그리고 교회에 정착하신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죠. 근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떠나실지 몰라요. 그분은 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쪽에 또 목사님이 말씀이 좋다 그러면 또 저쪽으로 또 갈 뿐이에요. 그래서 막 성도님들은 이제 누군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좋고 막 그러면 제가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고 이제 감사하죠라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어진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지체된 마음으로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부분들인데, 자꾸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고 해서 또 그쪽으로 훅 가고 또 저쪽에 또 갑자기 또 목사님이 말씀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또 그쪽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해서 또 훅 가고, 여러분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기쁠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목사들은요 그렇게 그것을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깊게 뿌리를 내려서 온전한 교인이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 또 마음으로 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하게 합니다. 근데 보면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 신앙적인 그러한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에스겔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같은 동료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외국인에게, 같은 언어가 아닌 사람에게 이 말을 전했다면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말에 어떠한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지 않다. 그것에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제가 그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회자가 좀 말씀이 전하는 부분들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에 있어서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를 변호하게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제가 변호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아서 나는 이것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안 좋으면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후루룩 딴 데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어질 때에 비록 목회자가 좀 부족하고 또 목회자가 전하는 어떤 말씀이 내가 인터넷에서 들었는데 저 목사님은 참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배우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지체로 삼아주신 이 교회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시게 되어질 때에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이 되게 얼굴에 환한 빛이 있고 막 기뻐하시고 또 반응도 해주시고 할 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전하시는구나 뭐 하시는구나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그러면 참 마음에 내가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좀 은혜가 안 되나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요 그 사람의 대상에 보이는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의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행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그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복희 권사님이랑 우리 신지사님 토요일 날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서 또 우리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주일 음식을 막 만들잖아요. 막 만드는데 만들어서 이제 주일날 막 나눠주는데 이 음식이 남았어. 사람들이 잘 손이 안 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서 했는데 마음에 이게 참 이렇게 시험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헌신하고 또 봉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맨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마다 이렇게 휴지를 주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데 누가 또 들어와가지고서 여기는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마음에 또 서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아니하실 때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고 시험이 들 수 있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 부분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너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끊임없이 말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전 장로님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냥 구석구석에 어떤 손길이 장로님의 손길이 안 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장로님에게 아이고 장로님 이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해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사람의 어떤 반응을 보고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들을 끊임없이 전하고 행하고 또 그것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너는 그대로 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헌신과 또 우리들의 봉사들을 사람들이 봐주고 또 인정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쌓아놓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 말없이 또 누군가의 어떤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교회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